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뭐가 판을 친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엉뚱하게 말도 안 되게 막 밀어붙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고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분별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보방에다가 그거 다 올렸어요. 링크를요. 여러분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알리세요. 주변에 열심히 알리시고, 그리고 열심히 행동으로도 가셔야 됩니다. 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골방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이러한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스, 영혼 전도,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해져서 그래요. 과거에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네. 교회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만 잘하면 되는 그런 세대가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대와 같은 그러한 것을 또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계시된 지식, 전달된 지식과 계시된 지식이 있는데, 전달받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랬더래, 저 사람이 저랬더래, 이렇더래, 저렇더래. 하와처럼 전달된 지식을 받으면요, 사단한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요,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된 지식을 받은 자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한테 직격탄으로 날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견고하거든요. 계시된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기본 터에 견고하게 딱 서 있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구멍을 건드리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구멍 되지 맙시다. 네. 구멍은 누가 구멍 될까요? 유약한 자, 여린 자. 그런 자들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구멍 역할을 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아가들, 어린 아이들. 그러면 나는 구멍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영적인 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구멍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구멍을 공격하네요. 그러면 나만 아니라고 우겨댄다, 그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해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땅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야 성장통 가운데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성장을 못할까요? 인내로 결실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버티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고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다시 쳇바퀴죠. 유약하면 이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누구는 성장하고 누구는 성장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붙잡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당군 뭐 그거 신화를 들었잖아요. 곰이 예, 호랑이가 예,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곰은 미령 곰탱이. 우리는 곰탱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곰탱이. 그렇죠? 그런데 그 곰탱이는 진짜 미련하리만큼 곰탱이답게 그냥 버텼어요. 호랑이는 자기 혈기에 맞게 으르렁거리고 나가버렸어요. 못 견뎠다라는 거죠. 롱 서퍼링. 참 쉽지 않습니다. 열매가 이루어지려면요, 버텨야 돼요. 인내로 버텨야 돼요.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버텨야 돼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인내로 그냥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나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나요? 근데 어려워요. 왜 쉬울까요? 안 해봐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고. 왜 어렵다고 할까요? 경험해봤거든요. 못 버티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 점프한 거를 유지하는 거, 버티는 거, 예,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타를 처음 배우는데, 기타를 처음 배우니까 한두 달 안에 어떻게 돼요, 손이? 여기가 예, 터져요. 피가 나고 막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기타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타를 잘 칠까요? 버티는 사람. 언제까지? 굳은 살이 될 때까지. 굳은 살이 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굳은 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굳은 살이 또 벗겨지고 또 굳은 살이 되고 벗겨지고 몇 번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새 살이 돋아오면 이제는 내 살이 이 줄에 적응할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아가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참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참소하고 정죄는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파요. 안타까워요. 왜요? 성장을 못하고 있는 어린 아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그리고 그 아가가 잘 먹고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나에서 출발을 못해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나에서 출발을 못해요. 제가 과거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나 아파요 하고 교회 달려 나와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겹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미친 여자처럼, 강대상 앞에 나와서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는데, 이게 뭐냐?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서 그냥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절규하면서 막 우는 거죠.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데려가시라고, 차라리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관계상 앞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막 울다가 한참을 울다가 정신 잃고 우는 거죠.
정신잃고 막 기도하면서 울다가 딱 눈을 이렇게 들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모습이 그냥 상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다시 한번 절규했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버티신 거예요. 내려오실 수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 버티신 거예요. 예수님도 내려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야 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버티신 거예요. 그 모습,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통곡하고 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는 주님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나는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저께 온유를 만났어요. 근데 소망이와 온유가 참 예쁘게 잘 컸더라고요. 이제 말하는 게 학생 선교사 같아요. 제가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의젓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전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새벽 뭐 1시 뭐 그때쯤이었나 봐요. 그때까지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깜깜한 예배당에서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자기 손에 채찍이 있더래요. 근데 그 채찍이 이거 있죠. 삼지창 있는 이게 갈고리가 있는 그런 채찍이 있더래요. 이게 딱 찍히면 살점을 딱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 자기 손에 딱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내 앞에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채찍에 맞아 완전히 온몸이 상처가 나서 살점이 다 뜯겨져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온유의 손에 그 채찍이 있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가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언니가 그렇게 미웠대요. 그래가지고 언니를 미워했는데 그리고 또 누구랑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말다툼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채찍으로 예수님을 살점을 떨어뜨릴 만큼 채찍으로 그렇게 내가 쳤다.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언니 미워한 죄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개하고 싸웠고 말다툼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채찍질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곡가 울었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럼 나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나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주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고 거기다 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좋은 마음이 돼야 돼요. 좋은 마음. 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네. 구멍이 안 되는 거예요. 구멍이. 그 누구도 구멍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저기 구멍이네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한테 찍혀버리면, 구멍이라 찍혀버리면 계속 내가 구멍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그냥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요, 순종하는 거지 내가 뭐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뭘까요? 순종책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달된 지식이 아니라 계시된 지식이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미웠던 언니가 이제 미워할 수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거시기가 이제는 걔랑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현실을 직시하게 되어졌거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찢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제 나에서 출발하는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나에서 출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아가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맨날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이거 안 해줬다고, 저거 안 해줬다고 투정만 하지, 원망만 하지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가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버티고 인내로 그걸 유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또 뿌리를 내리고 또 버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프고 나는 안 아프고, 아니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유별난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아이들 치과를 갔거든요. 소망이는 심해서 그래서 하루 밤새고 잠을 못 잤대요. 그 고통과 막 몸부림친 거예요. 근데 온유는 그냥 훅 끝났어요. 근데 누가 울었을까요? 진짜 아픈 건 누굴까요? 객관적으로 소망이었어요. 소망이는 한참을 했어요. 한참을. 네. 진짜 고통스러운 그 신경 수술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온유 거는 이빨 쏙 빼고 진짜 몇 초도 안 된 것 같아요. 툭 나가세요. 끝났어요. 이랬어요. 그런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건 오은유였어요. 네, 그래서 쫓겨났어요. 시끄럽다고. 다른 사람은 해야 되는데 울고 있다고 나가라고. 엄마까지 같이 나가라고.
그런데 소망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안 울었어요. 네. 객관적으로는 소망이가 진짜 고통스러운 그거를 했는데 소망이 안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온유를 위로하더라고요. 위로하면서 그 비법도 가르쳐줘요. 이거 할 때는 말이야 아프잖아? 그러면 온몸에 힘을 주고 발가락에 힘을 줘. 그러면 조금 덜 아파. 한 노하우까지 가르쳐주면서 온유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참 온유랑 소망이를 보면서 소망이는요 버텨요. 그리고 뭔가 목적을 가지면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내요. 뭔가 해도 걔는 해냅니다. 정말 사고도 많이 쳐요. 여기가 안 돌아가고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나만 아는 물건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제가 온유는 참 예뻐요. 예. 근데 기대는 소망이한테 해요. 왜 그럴까요? 너는 진짜 큰 힘을 될 거다. 그 김미진 간사님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망이처럼. 예. 경환이도 어릴 때 너는 큰 힘을 될 거다 그 소리 많이 듣고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큰 힘을 될 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소망이도 진짜 한 임무를 할 것 같아요. 예, 큰 힘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충성되고요. 잘 버텨요. 인내해요. 하나님 뜻입니다. 버텨요. 죽으라고 이제 이를 악물고 버텨요. 해내더라고요. 근데 온유는 참 예쁘거든요. 마음도 예쁘고 어디 가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못 버텨요. 장점은 뭐냐? 겁이 많아가지고 빨리 항복해요. 그래서 매를 안 맞고 넘어가요. 순종이 빨라요. 근데 소망이는 그것까지도 버티네. 버틸 때 버티고 안 버텨야 될 때 안 버텨야 되는데 분별없이 무조건 버텨요 걔는.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이 고통을 잘 버티네요. 예,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이가요 정말 그 인내 싸움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드럼을 요즘 배우는데 드러머가 5명이나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한테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굉장히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드러머 많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드러머 한 사람이 너가 되면 된다. 실력으로 네가 승부를 보여줘라. 드러머 많다고 거기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확실한 드러머가 되기 위해서 기초에 충실해라. 드러머의 기본은 뭐예요? 스킬일까요? 화려함일까요? 뭘까요? 그렇죠. 트로놈? 그 놈. 그렇죠? 예. 그거를 틀어놓고 박자, 기본. 그리고 또 뭐예요? 스틱. 이거 치는데 힘 빼고 치는 거 있죠. 이거 틱틱틱 하는 거. 이 2가지.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아, 화려한 거 이거 스탑. 노. 너가 실력으로 인정받아라. 그러려면 이 2가지 기본에 충실해라.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갖고 뭐 엄마는 이러고 막 투덜거리고 막 이러고 갔는데 어저께 만났더니 그치? 너가 벌써 안 거야.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날 그 스트로놈 고놈하고 같이 틀어놓고 네, 그거를 계속 이걸 했다는 거예요. 기초에 충실하게 이 2가지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그 5명이나 있는데 자기가 제일 막내고 여자는 자기 혼자고 다 남자들이고 고등학생 오빠들 요런 오빠들인데 자기가 제일 막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오빠들이 이렇게 하다가 스탑! 소망아 네가 해라. 오. 그리고 얘 아예 하지 말고 소망이 네가 그냥 요때 하고 요때 하고 요때 해라. 그래서 대부분을 소망이가 많이 한다는. 네. 그러면서 소망이가 굉장히 흐뭇해하는.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오빠들은 화려하대요. 두구두구 당당당당 미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 맘대로 박자래요. 자기 맘대로래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소망이는 박자를 잘 맞춘다고. 그러니까 저 화려한 것들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시끄럽다는 거죠. 근데 소망이는 박자를 잘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 같이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얘네들 그 4명이 다르륵 이렇게 하고 소망이가 이번에 뭐 5번이나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 기쁨으로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 맞다. 우리는 뭐 경쟁 대상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된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너가 기본적인 예배자로서 이 마음 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일상적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근데 이걸 얘기해 줬는데 이 아이가 그걸 붙잡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됐다고 간증을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요,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계시된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계시된 지식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시된 지식 가운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네, 전달된 지식이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하와가 실수한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말했잖아요. 그럴까 하노라. 아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 아니잖아요. 계시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나는 전달받았다. 그래서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시된 지식, 이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 가운데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한번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 하니야. 아멘. 예,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면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 그리고 심령에 통해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국민의 힘이 지금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어둠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혼동시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지금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달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영혼 구원도 해야 돼요. 영혼 구원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네, 우리가 단 한 번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를 자꾸 요청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리 전도지 한 번도 만들지 않았네. 그렇구나,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 우리 교회로 와라, 뭐 니네 교회로 가라,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지금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죠. 그렇죠? 예전에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이 바이블을 없앴어요. 성경 공부반 바이블 시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학교에서 바이블 공부를 안 하니까 아이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엉망이 되니까 지금 이러한 꼴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가 정말 중요해요. 예.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양심상이라도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죄를 죄라고 말하게끔은 허용해야지요. 예, 양심 가운데 본인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을 공산당한테 넘기려고 하는 저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촛불 시위한다 이런다 뭐 저런다 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시위하고 이랬을 때 민주당 끄떡도 안 했잖아요. 탄핵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지금 정말 제대로 국가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힘을 보태줘야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어야죠. 그 민주당은 지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하고 반대편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거는 아니니까, 이건 X니까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산당의 그거 다 박살내달라고.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릴레이 기도표에 계속 다 쓰세요. 쓰시고 감동에 따라서 금식도 하시고 릴레이 기도도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전도 끝나고 와서 다 지쳐있는데 많은 분들이 남아서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밤 11시 넘어서까지 정말 중보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신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 버텨야 된다는 거, 인내 싸움 해야 된다는 거, 단단해져야 돼요. 단단해요. 그러려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린 아가들도 이렇게 버티는데, 샤샤도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 갈까? 제일 최연소 무료입니다. 샤샤는. 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그리고 또 주일날만 가기도 하고 또 토요일날도 가기도 하고 혹은 중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서포트도 해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서포트 해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밀어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돌파하는 거거든요. 네. 로켓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이때 발사하기 직전, 그때가 가장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때예요. 그리고 영적 기류가 많이 지금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저는 로켓가 보이거든요. 다음 단계 넘어가려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여러 힘을 모으셔야 되고, 그리고 발사되어지고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고 이럴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영적 기류가 바뀌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고 싶어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못 견뎌해요. 힘들어요. 뭔가 불편해하고 막 못 견뎌하는 그거를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거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다라고 내가 못 버티겠다고 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려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친숙한 영, 악한 영이에요. 그러면 얘만 내보내셔야죠. 얘만. 얘하고 같이 가시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얘만 내보내고 버티셔야죠. 버티고 나는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 자,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이게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막 올라올 때는 그게 악한 영이라고 분별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막 올라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예요? 때가 됐다. 뭐 할 때? 그렇죠. 나갈 때가 됐다. 이걸 분별하셔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는요, 얘만 내보내지 얘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버티고 주님과의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의인 10명 가운데 주님, 제가 그 의인 1명, 그 역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버티세요. 그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버티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제가 그 소망이는 몸형일까요? 머리형일까요? 그렇죠. 몸형이에요. 얘는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동 주시면 바로 순종해버려요. 3일 금식 감동을 주셨다고 계산 안 하고 바로 그날 바로 시작해버려요. 지금 바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소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가 항상 깨어있기를 중보해 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메신저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